오늘은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5장에도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구원하리라.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명이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의인이 없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구속해 나가십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너희가 죄인이 많아서 내가 너에게 지금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다 그 말이죠. 모두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 말입니다. 2절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사실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두고 맹세하고 내 앞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 다 거짓이다. 위선자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위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치 하나님께 내가 잘한 것까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삶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붙들려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적하실 때 사실 너희 거짓 맹세다, 너희 모든 신앙 위선적이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위선적인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아픈 줄을 모르다. 그러니까 병이 든 겁니다. 또 그들은요, 징계를 받아도 징계인 줄 모르는 겁니다. 뻔뻔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도 우리의 믿음이요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어리석은 백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지적하냐면요, 이 에레미야가 백성은 이럴지라도 지도자들은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타락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이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끌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다 팽개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다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원했지만 그들은 다 울타리 밖으로 다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을 자신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6절에 그러므로 소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올라가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사자, 이리, 표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들을 표범처럼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서 그렇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들과 비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처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런 길을 걸어간 겁니다. 양이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죠? 양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주인이 보호해 줍니다. 근데 양이 울타리 밖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리의 먹이가 됩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의 보호를 저버리는 거죠. 그것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7절에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너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맹세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식처럼 돌봐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간음하고 창기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8절에요.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마치 순말이요, 발전기가 되어서 앞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앞말 저 앞말 그 바람 피고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오만 대를 다 다니면서요, 음란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의미인데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백성이요, 어려움이 오면은 애굽을 의지했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치 이 발전기에 바람난 말처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음란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찌 하나님 보고 있겠느냐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데요, 부모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 멋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편할지 모르지만요, 부모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자식들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한마디를 자식에게 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순응하면 다행인데 그 말에 반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요,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완전히 망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10절에요. 너희는 그의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냐면요, 바벨론에 명령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계를 뒀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요, 일부분만 무너뜨리랍니다.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되 그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꺾지 말라, 다 꺾지 말라, 여호와의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 그 말이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왜 그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반역했다 그 말이죠.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그래 맞은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판단하게 되면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게 복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정죄해 나갑니다. 아, 이거는 안 맞아. 야, 이거는 그럴듯하네. 그래서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거죠. 내 멋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방법대로 믿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양을 쌓는 거나 매일 일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이지만 이 생명이 있는 글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요, 생명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이 바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백성들이요 바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생각 것처럼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의식하고 삽니까? 물론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있다고 느끼지만 여느 때 바람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바람처럼 생각했지, 우습게 생각했지. 너희에게는 내 말이
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무처럼 태워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저버리는 자들에겐 심판이 됩니다. 양면성이죠. 생명이 뒤집히면 뭐예요? 죽음이 됩니다. 사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요, 그게 나에게 심판이 됩니다. 불이 됩니다. 1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말을 내게 깨닫지 못하리라.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힘센 강한 나라가 너에게 밀려들 것이다. 그들은 강한 용사들이다. 그 말이죠. 16절에 그 활동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은 강한 군대의 용사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궁수들이라. 그 말이죠. 이 바벨론 군대가 활을 잘 활용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쌓아도요, 성벽 위에 올라가는 물체들을 다 맞추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고립되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이 그런 군대라.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내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은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들이 들어와서 이 성을 다 회파시킬 뿐 아니라 너희가 모아둔 곡식, 너희의 모든 양떼, 소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싹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울 거다. 그 말이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거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군대가 다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모든 걸 거둔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한 건 내 것이 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타치 안 난다면 그것은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인이 계시거든요. 세상에 창조주가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묵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심판을 작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고 내 삶이 어떻게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 하나님 계시구나, 저 사람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 늘 마음에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닥쳐도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고요,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진 은혜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19절에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도 깨닫지 못해요.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책망을 받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부모에게 반발하듯이 이 철없는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들 우상 섬겼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을 하냐면, 이방인들, 너희가 좋아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다 끌려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냐면, 너희가 좋아하는 거 너희가 거기에 파묻혀 살아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 가운데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냐면요, 타락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그 타락에 계속 매몰되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심판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멋대로 살아라. 자식이 너무 속을 새기면
부모가 뭐 한탄하면서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뭘까요?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네 삶이 어떻게 되나? 그게 결국 너는 너의 삶이 망가지고 나서야 깨달을래 하는 그 부모의 경고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 섬기고 너희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았어? 이방인들에게 포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억눌려 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한번 섬겨봐라 그 말이죠. 20절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한탄합니다. 뭐라고? 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넌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고장났구나. 넌 병이 들었구나. 넌 망가졌구나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망가진 겁니다. 고장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른다는 거죠. 부모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요. 자연 만물의 소생함과 자연 마음들의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거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너는 듣지 못하는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 말이죠.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인지 너는 알지 못하냐? 바닷물이 넘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죠. 모래로 한계를 세웠다는 거죠. 모래는 흩어집니다. 시멘트 벽도 아니고요. 이것이 진흙벽도 아니고 이게 강한 벽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래는 물을 보면 다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를 정했다는 거죠. 아주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것 보고도 세상에 주인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해 그 말이죠. 오늘 파도가 밀려왔다 내일은 더 안 오고 모레쯤엔 더 밀려오고 만약에 불규칙하다면 인간은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치는 정확해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정확히 들어오고요. 해가 지고 해가 떨어지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순서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무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게요.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의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를 반영합니다. 환경을 반영합니다. 시대가 환경이 변하면요. 지식도 변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지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요. 세상에 지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의미합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짓기 전에 비를 주시고요. 농사 이후에 씨를 뿌린 이후에 풍족히 비를 주셔야 곡식은 자랍니다. 모든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살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막힌다. 재앙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욕심으로, 죄로, 그리고 내가 사탄에게 놀이개가 되면요,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으로 우리가 멋대로 살면 그 건강 때문에 내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게 어떻게 되죠? 재앙이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권력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재물을 축적하고 악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은 무엇으로 판단이 되냐면요,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가 아니라 좋은 것일지라도 나쁘게 사용하면 재앙이 되고요, 좋은 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축복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악인이 너희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백성 가운데 이 죄악된 사람들이 너희를 물들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위정자들, 그리고 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를 말합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사냥꾼의 덫이 되어서 너를 사로잡았답니다. 너희를 다 죽이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서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번성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와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이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스스로 무덤 판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망각하고 너희가 너희의 권력을 가지고 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거부하고 힘있는 편에 들고 너희의 이익을 위해 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재앙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한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와 악한 자들을 왜 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이미요. 그 기한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지만 그 기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망각했으면 심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기분대로 너희들 죄졌어? 그때 당시 그냥 바로 심판하시고 너희 선해? 너희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일어난다면 인간은 아마 죄악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30절, 31절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무섭고 놀라운 일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일부러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그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과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한답니다. 목사들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목회에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요, 이 당시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보이고 옳은 것들을 제시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착복하는 거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을 얘기하면서 행복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살게 되나?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복을 받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을 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시는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게 살아도요, 그리고 이때 권력이 없을지라도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허상을 보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악한 세력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허상을 따라가다가 심판받습니다.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다 허상을 따라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얘기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로 몰려요. 거짓 선지자에게 몰려요. 그 다음에 거짓 제사장의 말을 들어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말 하니까. 아,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얘기를 해요.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우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귀신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랴? 마지막 심판 때 너희가 그 심판을 어떻게 너희가 피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